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살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는 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수많은 무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지만 진실함과 갈급함으로 그 뜻을 알기 위해 모인 사람은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길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한 자를 가리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깨어있지 않고 말씀에 젖어들지 않으면 주신 말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아닌 간절함으로, 입술이 아닌 내 심령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사모함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돌밭에도 씨가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곳은 흙이 얕은 돌밭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쁘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싹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지 못해서 환란이 임하면 곧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환란이나 박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려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돌과 같이 단단하고 완고한 내 마음이 깨뜨려져야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과 같은 내 마음을 깨뜨리는 과정이 쉽지만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져야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노력, 나의 영광이 깨어져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돌들은 이 시간 이후로 다 치워버리고 오직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심어서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뿌리도 내리고 영양분도 공급받아서 어느 정도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선 두 부류에 나오는 길가에 뿌려진 씨와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받는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면 가시떨기는 외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더 이상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성공 모두를 잡으려 했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염려로 말씀이 덮여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주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도의 삶은 잠깐의 헌신과 열정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부딪히는 내적 갈등도 있을 것이고 외부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패하면 결실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혹시 답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내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쥐고 있으면 염려가 되지만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자라다가 멈춰버리는 그런 신앙인 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에 감동받고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에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라도 길가도 되었다가 돌밭도 되고 때로는 가시떨기도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밭을 날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악한 자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하고 내 생각과 계획을 철저히 내려놓고 굳어진 내 마음을 깨뜨려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서 염려로 멈춰선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야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악한 자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원수가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가라지를 뿌려 놓았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열매 맺는 곡식에게 곡간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작은 수고에도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열매 맺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라지로 인해 뽑히지 않도록 염려하시고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행여나 뽑혀나가지 않도록 그 때를 기다리시며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열매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열매를 맺는 자는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는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 원수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덧뿌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열매를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염려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가라지 때문에 고민하고 때로는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그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비록 힘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1년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사모하여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이연학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사명 끝까지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